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주위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순남 장로입니다. 이 시간 평신도 주일을 맞아 단을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으며 말씀을 준비하며 처음부터 못한다고 할 거라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어느 장로님하고 다르게 저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삶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도전하는 이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 모습은 가리시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또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인도하신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란 별명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불리듯이 히브리서 11장 역시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로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1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길래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믿음이 25번이나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요약하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또한 명료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들은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즉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믿음을 남긴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줍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바람들의 실상. 여기서 바라는 말은 현재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으니 지금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불분명함과 불확실함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은 실상 증거라는 분명한 것들이 대비되는 단어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예견될 표징이나 가능성이 있는 원인에 의한 빤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는 반응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불분명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진리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에서는 불분명하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심을 믿는 통로를 통해 진정한 진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궁하고도 무한한 것을 귀로 듣고 읽어보기만 하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실상은 우리는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상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지극히 크고 작은 현재의 것을 영혼의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절망이
영생에 이르는 약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상태입니다.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참고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본문 1,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의 삶을 바꾼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을 맞이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리라 봅니다. 그럼 왜 저는 이러한 당연히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안은 부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들 중에서도 유난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에 따라 남녀 호랑개도 가시고 절에도 가시며 구슬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가게를 개업할 때는 누나를 따라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가게 상호도 짓고 지금의 저의 이름 신순남이 아닌 점쟁이가 지어준 다른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점쟁이가 제 이름을 바꿔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아내인 김명종 권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제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하냐 하며 모든 가족들이 제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쟤는 뭐에 씌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에 씌웠다고 다 아시겠죠? 보통 상견례 때 딸 가진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딸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게 통상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 장인께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글쎄 이러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명종 권사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우리 딸이 교회에 갈 겁니다 하고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말씀은 저희 아버지께 부탁이 아니라 아내 말대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아내는 주변에서 장로님이 어떻게 딸을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 보낼 수 있냐는 말을 듣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김명종 권사는 결혼 후 자신이 교회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으며 또한 전혀 걱정이 되지 않더랍니다. 후에와 장인의 선포하신 말씀이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가능한 것을 보고 말씀한 것이 아닌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선포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장인이 하늘 날아가신 지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게 하신 말씀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장인께서는 그 당시 저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전혀 묻지 않으시고 또 앞으로 교회에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막무가내로 내 딸이 앞으로 그것도 아무 때나 교회 간다고 하면 말리지 않고 보내줄 수 있냐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이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용기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씌워졌었는데요. 뭐가 그리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생각했죠.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고 저도 함께 교회 가야 한다는 말씀도 아니고 해서 쉽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대답할 것을 기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혹 자네가 리어카를 끌며 살아도 괜찮으니 그 약속만은 꼭꼭 지키라고 몇 분을 당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교회 가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는. 근데 그게 결국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가족 행사 모임 때마다 처가에 가면 온 가족들이 모여 각자 섬기는 사역이나 성경 말씀, 시골의 미자립 교회에 처한 상황 등 모든 대화가 저로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지루하고 사실 너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와서 마을 한 바퀴 돌며 담배 한 대 피우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물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가 보면 여전히 똑같은 대화의 연속이라 정말로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저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후에 처갓집에 집사람이 가자고 하면 선뜻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망설이겠습니까? 절대 안 가신다고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왜인지 이후에도 처가에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가 사실 셋이 있는데 제가 둘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안 와도 저는 꼭 참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에 심한 그 시절엔 제가 담배를 피웠는데 다들 끊기 어렵다지만 후에 심한 기침 감기를 앓으면서 전혀 피울 수가 없게 되었죠. 자님께서는 저에게 교회에 꼭 나가야 한다고도 하지 않으셨고 아내도 저에게 교회에 가자고도 안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교회 가자고도 안 하니까 몸도 마음도 아주 편했는데 만약에 그때 집사람이 교회 가자고 졸랐으면 지금쯤 교회에 멀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결혼 후 처음에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죠. 하지만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지한 제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한동안은 주일이면 교회에 잘 출석하다가 가끔 한두 주씩 낚시하러 가며 빠지다 보니 꽤 오랜 기간 아예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가 영아부 아이로 자랐을 무렵 교회 가자고 조르면 마지못해 식구들 태우고 교회 정문으로 들어와서 마당에 내려주고 뒷문으로 나가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 마치면 데리고 집에 가는 생활을 계속했죠. 그러다가 장인의 장례를 마친 몇 주 후 장인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교회에 나오며 남성교회도 참여하고 이부 차장들도 봉사하며 교회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며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에 주님 전에 나와 새벽기도 참여가 어려운데 교회 가까이에 살면서 열심일 때 새벽기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하다 보니 새벽기도 팀장을 맡으며 새벽기도 시간이 더 좋아졌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미가 있으니까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연의 성도님, 이러한 경험을 느껴보신 분 계시겠죠? 저는 금요일만 되면은 내일 토요일 하루만 지나면 교회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즐거워서 기다려졌습니다. 제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속해 있는 속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 등 모든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일에 힘쓰면 힘들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좋았던 것은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함을 느꼈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다녔죠. 나중에서 알게 되었지만 자인께서는 살아생전에 비가 오나 눈이 많이 오면 10월길을 눈을 밀어가면서까지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 또한 장인의 믿음이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선진들의 믿음으로 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33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보면 지금도 믿음을 증거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선진들에 의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도 하고 달려드는 사자들의 위협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며 용감하게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고문을 이겨내기도 하며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이겨내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이겨내기도 한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를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장인과 오랫동안 기다려준 아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가능성을 보고가 아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신 장인어른의 믿음,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보며 제 곁을 믿음으로 인내해 준 아내가 있었기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아버지는 병상에서 세례받으시고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시다 하늘나라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인의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능하신 주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값없이 선물을 주시고 또한 자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아무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에서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조금의 불평만 있어도 불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며 이것은 복이나 벌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름을 알게 해줍니다. 성도는 낮은 단계의 믿음에서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가야 하며 율법적 순종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님의 간섭하심 안에 들어가 말씀을 받는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도와주셔서 항상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